반갑습니다. 김영무의 붓다 편력기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익히 아실 테지만 부처와 불타와 붓다가 같은 말임을 미리 밝혀둬야겠습니다. 이전에는 한자로 표기하는 불타라는 말을 흔히 사용했는데 요즘은 영어식 표기가 되는 붓다를 주로 사용하더군요. 해서 나도 붓다를 사용키로 했습니다. 나는 불타 만나기란 제목의 책도 한 권 집필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렵게 집필한 반야심경으로 보는 불교 사상이란 책을 읽어본 모 출판사 대표가 충동질을 하는 바람에 불교 초심자를 염두에 두고 그 책을 쓰게 되었답니다. 구체적인 사연은 밝힐 까닭이 없겠고 그 책은 팔자가 좀 기구하여 끝내 조기책으로 발간되진 못했고 현재 전자책으로만 업로드 되었습니다. 상식적 판단에 의하자면 불타 만나기 다음에 반야심경 관련 책을 집필함이 올바른 순서일 것도 같았습니다만 나는 순서를 바꿔치기 한 모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순서가 그렇게 되어버린 경위 또한 구차하게 여기서 밝힐 필요도 없겠죠. 세상살이가 원래 그렇더군요. 지난 일들을 뒤돌아보게 되면 이전에는 미처 못 보았던 것들이 새삼스레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 치고 정작 지금 내가 하고픈 말은 붓타 만나기란 그 책의 머리글에 불교가 어렵게 느껴지는 까닭을 박쳐보았다는 사실과 아울러 붓다를 찾아가는 길목과 또 같은 오늘 이 시간에 그때 그 글을 소개함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뜻을 밝히고자 함에 있답니다. 이전에 전 20회에 걸쳐 방송된 반야심경 꿰뚫어보기에서도 소개되었던 내용이지만 이 시간에 처음 우리 유튜브를 방문한 시청자를 위해 내가 다시 한번 그 내용의 일부를 피력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고백하자면 일종의 해설을 할 수도 있는 그 종이책 반야심경으로 보는 불교 사상을 집필했던 나였기에 처음에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불타 만나기란 그 책의 원고를 써낼 수도 있으려니 했는데 자료들을 정리해 보다가 나는 다시 한번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상 새로운 책을 집필하겠다는 뜻을 세우고 보니 역시 불교의 세계는 너무나 넓고 깊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개념이 부직기수였던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언제 누가 어떤 형식으로 표현하든지 간에 불교의 본질적인 개념은 달라질 수가 없는 일이었고 함부로 어떤 정의나 개념들을 첨삭할 수도 없는 일이기에 그런 결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나 또한 꽤나 긴 세월 동안 불교와 이런저런 인연을 맺어왔지만 아직까지 불교가 쉽다고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야 가까스로 불교적 논리에서 얼마간의 재미를 발견한다는 말 정도는 조심스레 할 수 있다고나 할까요? 그것이 선망에서 흘러나온 말이긴 하지만 부처를 만나거든 때려 죽이라 하는 외침까지도 가능한 종교가 바로 불교였으니까요. 명색이 교주를 잡아 죽여도 좋다는 표현까지 가능한 불교의 그 세계는 한마디로 종교 이전의 진리라는 말도 가능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가령 교주까지 죽여도 좋다 하는 그 말이 진리에 배치되었더라면 공공연하게 그 말을 토한 바 있는 임재선사가 어떻게 몰매를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 장장 49년간 무려 84,000이나 되는 법문을 일려준 바 있는 붓다가 나는 단 한마디 말도 한 적이 없다 하는 식의 시점을 뚝 따기도 했다니 때로는 역설적인 논리의 종교가 바로
불교가 되기도 했습니다. 불경을 버리기 위해 불경을 읽어야 한다 하는 논리도 가능하다니 할 수 있는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문제의 심각성은 불교가 만약 박사 논문을 제출할 정도의 전문 지식까지 필요로 한다면 그것이 과연 무슨 수로 중생 구제와 사회 정화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까 하는 반문에 있어서입니다. 인류 여하간에 무슨 놈의 종교 교리가 철학처럼 어렵고 그 신앙생활이 한낱 고행의 연속에 불과하다면 그 종교의 생명력은 의심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 불교의 교리가 그렇게 어려울 까닭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어렵다는 게 또 엄연한 사실이기에 나는 그 원인을 대충 다음과 같이 더듬어 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종교가 그럴 테지만 불교의 사상 또한 궁극적인 것이어서 일상적 사유로 그 의미를 쉽게 종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존재 이유란 게 결국은 삶의 유한성을 초월해 보려는 인간의 원초적 의지에 있기에 궁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령 인간의 삶이 그냥 그대로 영원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면 과연 무슨 종교가 그 존재 이유를 내세울 수 있었겠어요? 둘째, 어떤 신적 대상을 설정해 놓고 무조건적 순종이나 경배만을 원하는 타력신앙이 불교의 근본 교제라고 한다면 어려울 까닭이 별로 없겠는데 불교에서는 원칙적으로 그런 대상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불교는 인간 스스로 자기 노력에 의해 자신을 구제할 수밖에 없다 하는 자력신앙을 그 근본 교주로 삼았습니다. 셋째, 이해적 측면이거나 신앙적 측면에서 불법은 우리 또는 나의 생활 그 속에 녹아 들어야 하는데 일상인들은 그러한 인식을 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될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찰이나 암자 등이 구름과 안개만 자욱한 산중에 있고 스님들 또한 그 속에 앉아 참선을 하거나 목탁을 두드리며 불정이나 읽고 있으니 불법은 틀림없이 속세를 떠난 어느 산중이 아니면 구름 뒤편 저 어디쯤에 존재하리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애에서 찾고자 하는 진주나 보석 등이 정작 우리 주머니 속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틀림없이 저 높은 곳 어디에 있을 것 같다 하는 미망에서 헤어나기 쉽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넷째,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려면 엄청난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데 태어나면서부터 일상적 삶의 형태에 길들여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고정관념을 파괴하고 참된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불법의 진수를 만나기가 백천만급에도 어렵다 하는 말은 불법이 희귀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생의 마음이 철옹성처럼 닫혀있기 때문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불교를 이해하려면 병사들이 무장을 해제하듯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 준 일상의 모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관념으로 중생이 곧 부처라는 말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섯째, 불교의 역사가 2600여 년이나 되었으니 처음에는 단순했던 근본 교리나 개념들이 자꾸만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낯선 문화와 융합되는 과정에서 비불교적 요소들로 자연스레 습합되어 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부적이나 칠성각 등은 도교의 잔재이고 사찰 내에 자리 잡은 산신각 등은 우리 토속신앙의 전통이었습니다. 여섯째, 인도 북부 지방에서 발생한 불교가 파미르 공원 동쪽 지역에 해당되는 서역을 경유하여
언어와 가치관이 판이한 중국에 어렵게 정착되었는데 어려운 한자로 번역된 그 중국 불교를 다시 어느 습속이 다른 우리 민족이 수입하게 되었으니 우리의 입과 귀에 중국식의 한문 불교는 자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궁극적 진리에 해당되는 불법을 제대로 이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불법을 남에게 전하기 또한 용이한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면서 나는 부득불 머리를 싸매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고성들이야 안타까운 마음에서 중생들을 향해 마치 일상의 언어처럼 툭툭 불법을 던질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그러한 말들이 중생들에게는 오히려 어렵게 느껴지는 까닭은 서로 통할 수 있는 마음의 채널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경우에 이 책이 서로 통할 수 있는 채널 구실이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 권의 지도를 그려보려 애를 써보기도 했던 겁니다. 부연하자면 일반 독자들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딱히 불교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불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도 아울러 서술해 보았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전문적인 개념 등은 피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좁은 골목길까지 다 표기할 수 있는 지도를 그려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격이 불교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장자 사상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 불교와 앙숙의 관계였다니 도교 또한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차피 한일긴 불경 속에는 중국 고유의 사상들도 많이 섭여 들었다고 보아 간략하게나마 중국 불교의 특징에 대해서도 얼마간의 지면을 할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나의 저서로 종이책인 동양의 서무 가지 가치관의 제3장 불가편의 서술한 바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번 필력기 텍스트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 자신부터 제압해야 한다 하는 제목 하에서 나는 시야를 넓혀 불교를 예로 들어 동서양의 인생관 내지 세계관의 차이점을 개관해 보기도 했습니다. 스위스 바젤 대학과 쥐리 대학 등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전승 분석학자이며 인간의 집단적 무의식 세계를 탐구하고 그 이론을 체계화시킨 사람으로 칼 융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류사상 최초로 인간의 심층 심리학을 정립한 스승 시그문드 프로이드와 함께 서양의 현대 문화사의 진로를 새롭게 열어준 인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이성적 인간이 최종적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받은 것은 그들 두 학자의 전승 분석학 내지 심층 심리학 비롯되었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였죠. 사실 서양의 현대 문화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 방금 말한 프로이드와 융에 의한 심층 심리학의 제시로부터 시작되다시피 했던 것입니다. 가까운 예를 들면 난해한 현대시 내지 의미 모를 추상미술의 세계 등은 미지수에 속하는 인간의 잠재의식에서 비롯되다시피 했으니까요. 프로이드와 칼 융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오로지 불법만 중시하는 유대교 내의 일부 신비주의 이론인 카발라나 이슬람교의 금욕주의적 신비주의 계열인 수피즘이나 중세의 소수 신비주의자들을 제외한 서양인들 대부분은 밖으로 드러난 인간의 의식 세계만이 절대적인 영역인 줄로 인식하려 들었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한 무의식 세계에 비할 때 인간의 의식 세계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가끔 꿈이나 환각 등으로 나타난 인간의 무의식 세계는 하찮은 일시적 정신 착란 현상에 불과하다는 정도로 치부되었다는 뜻도 됩니다. 칼 융은 장장 20여 년간
중국의 주적, 즉 역정에 나오는 점괘 기법의 탐구에도 몰두했음을 고백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티베트의 대해탈경에 심리학적 해석도 가했을 만큼 불교 또한 깊이 연구한 학자로 평가받았습니다. 학자 칼 융은 동양의 고유한 사상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마치 필식의 과업이듯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를 심층적으로 비교 연구하기에 매달린 인물이었습니다. 이었고 그는 서양인은 전형적인 외향성을 지녔고 동양인은 내향성을 지녔다 하는 결론을 내린 다음 동양인의 집단적 내향성은 무의식과의 역동적 연계를 중단시키는 분별 세계를 탐탁찮게 여기는 성향이 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서양인에 비할 때 동양인은 무의식 세계와 의식 세계를 거의 동일시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서양인의 눈에는 마치 우주를 탐사하듯 자기 자신의 내면 의식을 응시하는 동양인들의 전통적인 명상수행 방법 등이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바보들의 우둔한 짓거리점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조용히 홀로 앉아 깨달음을 얻으려는 동양인의 모습이 그들의 눈에는 한갓 웃음거리로 비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일찍부터 동양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초월하여 인격적 완성을 꾀한다는 명상수행의 방법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인도의 요가나 불교의 참선수행 등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4, 5세기경에 인도에서 태어난 성녀 무착과 세친 형제는 이른바 저 유명한 유식학을 정립했습니다. 프로이드나 칼 융보다 15세기 이전에 이미 심층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한 셈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의식 세계를 철저하게 해본 그들은 인간의 심층 의식 저 밑바닥에는 아레야식이란 잠재 의식이 있다는 사실까지 발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그 아레야식을 7겹의 의식 세계 저 밑바닥에 있는 제8식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수행에 의해 그 아레야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아주 체계적으로 전개했습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 동양에서는 세계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부터 제압해야 한다는 논리를 일반화시켰던 것입니다. 불교에서 본다 하는 말은 외부에 있는 어떤 대상으로서의 부처를 본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 하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일개 대상으로서의 신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헛기별을 만나는 일에 불과하다는 식의 논리가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칼 융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마음의 통찰은 자기 해탈을 의미한다. 심리학적 견주에서 볼 때 우리가 무의식의 과정에 중요성을 두면 둘수록 우리는 탐욕이나 분열된 대극의 세계 등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통일성과 무규정성과 무시간성 등으로 특정 지어지는 무의식의 상태에 더욱 접근할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칼 융은 동양인의 명상수행 방법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고 선정산맥에 든 마음, 즉 일심을 다름 아닌 무의식 세계로 본다면서 다음과 같은 말도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의식 세계로부터 물러나기 때문에 합일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도 심리학적으로 보아 타당한 것이다. 무의식의 성층권에는 어떠한 내우도 더 이상 없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분화되지 않아서 그 어떤 긴장과 갈등도 야기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붓다에 의한 불가를 탐구해 보았다 하는 의미를 지닌 이 편력기에서는 나의 입장을 보다 분명히 밝혀야 좋을 것 같군요. 나는 언제나처럼 한 사람의 작가적 견지에서
고타마 시다르타가 밝힌 바에 있는 사상을 탐구하거나 섭렵하는 태도를 견지했던 것입니다. 절초 종교로서의 불교를 섭렵하고 거론하려 들진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어떤 특정 종교의 포교사 노릇을 할 사람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있다금 나는 작가를 사진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카메라를 들고 다니다가 기록적 가치가 있겠다는 느낌이 드는 피사체를 발견하면 서둘러 그걸 촬영할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하려 들었던 셈이 되죠.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나 자신을 어떤 이념이나 편견 또는 목적하에 종속시키려 들진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할 붓다 편읽기는 모두 11차례가 될 것입니다. 붓다를 찾아서란 오늘의 내용이 어렵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는데 원래 모든 종교적 논리는 그러합니다. 고통스러운 인생 문제를 궁극적으로 논하는 것이니 결코 쉬울 수가 없는 것이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타마 시다르타의 세계를 탐구해 보겠습니다.